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 기도를 하죠.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느끼게 되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는데 나는 영역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바울도요,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 몸의 건강을 놓고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참으로 애다른 마음으로 썼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일까?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기도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데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느 때는요, 응답은커녕 그 문제가 더 악화될 때도 있죠. 그 사람들이 나를 더 핍박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힘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절에 이 비유의 그 의미가 뭔지,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1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라는 그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죠. 어느 한 동네에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그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듣기는커녕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참 실망이 많았겠지요.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다고 아마 참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 재판관이 내가 정말로 귀찮아서라도 이 사람의 소원을 좀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럽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익히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보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거나 율법을 쫓아간다거나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 말씀의 축약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불의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고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 세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성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도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도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참고 하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런 불의한 사람이다. 하필이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불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또 한 명을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과부가 있죠. 이 과부는요, 조금 전에 말했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죠. 사회에서도 반대적입니다. 재판장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말했을 때는 힘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과부는 풀어야 될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는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과부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거기밖에 창구가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 이 과부의 이 요구는요, 내게 뭔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좀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달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 되어 있는지 이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올바른 법으로 이것들을 판결해달라는 얘기죠.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은 온전하게 세워서 이거 자기의 옳음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재판장이 판결을 하긴 하는데 왜 판결을 합니까? 야, 이 여인이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이거 잘못된 길이 없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죠.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판결하는 것, 이것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억지로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그것이 위험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무조건 매달리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끈질긴 기도라고 말했을 때에 조심할 것이 있지요. 물론 기도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죠. 당연히 있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자기의 귀찮게 보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고 정말로 귀찮게 하고 끈질기게 하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만 하면 언젠가 이것은 들어줄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말한 의미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그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하물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끈질김 앞에 굴복했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데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의미는 다른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얘기합니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빨리 속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 하나님께 속히 들어줄 거야.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러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 가운데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과부의 요청에 불의한 재판관이 억지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과부가 어떤 사람들로 얘기되고 있느냐?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말하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부와 같습니다. 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약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습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닮아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상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치적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부처럼 만약에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난 당당하게, 물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협작하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에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얻는 것도 많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옳은 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참 많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연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많지요. 주님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환난을 안 당할까요?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는 문제는 세상과 동조하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굽어가며 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협조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지요. 요즘 세태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아직은 많이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 많이 겪고 있죠. 학교에서는요, 성경을 물론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 신앙적인 말을 권면할 수도 없고요,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거기서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재를 받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말한다면 기독교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기독교적인 모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재도 많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 전도 활동도 못하게 하고 어떤 모습도 제재를 하는데,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심지어 미션 스쿨에까지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소하고 그래서 그 법이 지금 현재는 아직 다 관철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상태인 거 알고 있는데, 분명히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칭송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믿음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것을 오랫동안 보고 계실 것인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애타게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고 계시는가? 왜 저들의 행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땅에 공두박질 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심판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이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그때에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환난 가운데 승리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8절 말씀에 그랬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뭡니까?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속에서도 그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왜 변하지 않게,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에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서 그들이 하겠지.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의 기본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치도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들어주마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물론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자녀된 성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형편을 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얘기를 했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그냥 눈물 뿌려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든지 간에 기도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욕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면 그 1시간의 기도 가운데 언제 내 목소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주제를 놓고 가장 길게 기도하는가? 물론 목소리 큰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언제 가장 많이 쏟아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얼만큼 될까요? 내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쉼 없이 기도하는 것,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지요. 기껏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기도 말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힘드니까 물론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겠지요. 가정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언제든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고향인 한국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보니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누가 이걸 해결할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무리는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문화는 하나도 없어요. 점점 멀어져 가고 오히려 대적하는 문화와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보면 예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비유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손을 대실 거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지금 언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지 난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이것이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금향로에 담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차면 그 금향로를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 심판할 곳에. 결국 뭐냐면 그 기도, 그렇게 애끓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몫은 뭐냐면, 우리의 몫은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차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 없이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